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 듣고 배우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은 요한복음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복음에 대해서 특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함께 목회하는 데 확신을 갖고 이 복음에 바로 서서 평생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역에 힘쓰게 해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곳을 향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평생 전문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왜 생명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생명나무와 관계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가, 모든 타 종교들을 초월해서 우리 기독교만이 생명을 말해주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펴서 요한복음 6장 14장 6절 다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세 단어가 틀리온데 길, 진리, 생명,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요약하면 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 14, 15, 16, 17장 이 장은 요한복음 제2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1부는 이제 끝났어.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12장이 1권이에요. 거기는 표적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7개 예수님이 큰 미러클, 표적을 행한 것을 수록을 예수 믿으라고 강조해요. 근데 안 믿어.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그 표적의 책을 요약하는 그 후기에 보면은 그 기록 후기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다.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두껍게 해서 히브리인들은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두껍다 그래. 지방이 낀 거예요. 그것은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사야의 저주의 메시지예요. 결과적으로 보고 그걸 예수님이 인정하면서 성경이 응하였다. 지금도 똑같은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끝이 끝나. 그리고 1권이 끝나요.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 불신자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출교를 당할까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그리고 거대한 집단이 사내들의 공예가 예수님을 지명수배하고 어디 숨어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돈도 주고 예수를 잡아 죽일 것으로 끝이 나. 그 다음에 2부가 진행되는데 2부는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그건 순환의 책이에요. 순환의 책. 나는 순환과 영광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영광은 부활이니까 사실 강조되는 것은 부활보다 순환의 책이야. 이거는 순환의 책이에요. 그리고 21장은 150세 만에 물고기 잡는 이것에 이제 그들을 초대해서 사명을 위임시키는 그게 이제 어펜덱스 부록이죠. 꼭 있어야 할 부록. 자, 오늘은 이제 제2부를 들어가는데 13, 14, 15, 16, 17장을 해야 돼요. 이게 고별사야.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마지막 식사를 6월절 식사를 같이 나누시면서 떡을 떼리고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지킬 살이고 몸이고 이 잔은 내가 흘릴 피다.
그렇게 하면서 마테마가 누가는 세레모니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로 끝이 나. 새 언약이라고 해요. 포도주 특히. 근데 요한복음은 그 체결식이 없어. 그때 체결식을 한 다음에 아마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체결식, 새 언약의 체결식보다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고별 이야기. 그래서 C.H. 다드는 그 고별 이야기를 파웰 디스코스라고 했어요. 디스코스는 강연이고 파웰이라는 말은 잘가 안녕이라는 뜻이야. 페어가 여행이라는 뜻이고 C.H. 다드가 참 잘 말했어. 파웰 세인지. 그러니까 파라는 말은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웰은 우리가 하는 대로 잘, 굿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여행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서로 헤어짐을 파웰 세잉 고별사란 말이에요. 또는 파웰 디스코스 고별 강연이란 말이에요. 그게 녹음 안 했어요? 목사님 지금 한 거예요? 아니 했죠? 오케이. 이거 저기 공개하려고 이거 오늘 첫 강의만.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은 이 그 제2권을 들어가는 그 앞부분인데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그리고 거기서 고별 이야기를 하는, 유언 설교를 하는, 마치 멀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여행하기 전에 그들에게 굿바이 세인트, 잘 있어라 하는 이야기. 자, 여기 여행이라는 말을 잘 잡아냈는데 사실 성경은 여행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언제 달에 6, 7월 달에 할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의 2편이야. 그 주제가 뭔지 알아요? 로마로 가는 길이야. 로마로 가는 길.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하고 결론 없이 끝나. 근데 그 이제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그럼 숙제고. 우리말로는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죠. 원문에는 아콜루토스예요. 그게 법률용어예요, 법률용어. 부사인데 계속적인 용법이야.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계속 방해 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진행으로 끝이 나. 그건 아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핍박의 시대를 거치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세계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본 것 같아. 널 희미하게 나. 바울이 기독교의 복음의 승리를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행전 기록을 끝내면서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하고 마지막 단어로 끝을 낸다. 복음 방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복음 전파에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길이야. 그럼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의 1편.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주제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하는 40년 방황기, 방황여행, 광야길, 웨이, 길, 거기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전편은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복음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가 죽는 이야기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와 함께하는 우리의 죄사함의 세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그게 전편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도들과 우리들이 땅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길이 중요한 거예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매고 불순종해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즉 가나안 땅에 가야 할 복지, 그거는 육신의 가나안 땅이지만 영생을 암시하는 생명의 그 길을 말하는 게 가나안인데 거기 못 가고 광야의 길에서 다 죽었어.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이 고별 이야기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는 유언 설교가 꽤 나오죠.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유언 설교가 있죠. 그죠? 여호수아는 또 마지막 24장에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든가 바알을 섬기든가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선 유언 설교를 해요. 다윗도 마지막 아들을 향해 유언 설교를 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신명기 자체가 유언 설교예요. 특히 신명기 마지막 축복하는 28장 이후에 보면은 30장, 31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설교를 해요. 신명기 자체 전체가 모세의 유언 설교고 뒷부분 축복장부터가 특별히 알맹이야.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유언 설교, 모세의 신명기의 유언 설교, 다윗의 유언 설교, 물론 또 여호수아가 먼저 유언 설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도 결국 어차피 가실 때 그 똑같은 패턴은 예수님도 그 모델을 따라 유언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라꼬마라는 그 신학자는 예수님이 유언 설교한 13, 14, 15, 16, 17장 순환의 입구 특히 이제 잡혀지 가시기 전에 순환 고난 주간에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십자가에 짚어져서 가시는데 그것을 결국 라꼬마라는 신명기 모델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언 설교 중에. 유언 설교 중에. 학자들은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신명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언 설교가. 다 유명한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은 뒤 후대를 위해서 유언 설교하고 간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13장부터 17장 보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갈 길이 있다 그래. 내가 갔다 갈 길이 있다. 그리고 가서 다 이제 아버지의 집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너희를 나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이 유언 설교의 핵심은 going and coming이야.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departure. 떠남과 그 다음에 return. 돌아옵니다. 그걸 쉬운 말로 하면 going and coming.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시 종말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곳에 방문하신 우리를 데리러 가신다고. 그래서 고별사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께 가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마음은 참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참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13장에는 뭐예요? 발을 닦아줘. 흩어지지 말라. 서로 발을 닦아줘서 너희들 결속을 가져라. 14장은 뭐예요? 아버지 집을 얘기해 기대를 갖게 해.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온다. 15장은 뭐예요? 포도나무 얘기를 해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했다고. 극상의 포도나무. 실패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내가 포도나무라고 해. 실패한 이유가 없지. 그럼 우리는 가지라고 그래.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한 건 대단한 대접이야. 울타리도 다 쳐주시고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막 열매 맺으니까 즉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이방 몽둥이 들어서 울타리를 다 제거하시고 데려간 거죠. 폐해버려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해요. 당신 이름이 가지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는 이사야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치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일 뿐이야. 그래서 그걸 가르쳐 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우리 제자들을 새 이스라엘. 그 다음에 16장은 뭐예요? 앞으로 핍박받을 회당에 끌려가서 박해받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저들이 미워한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장은 핍박에 관한 예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17장은 뭐예요? 나가서 너희들 하나 되라.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로 요약을 하는데 이 하루 그 밤의 마지막 식사를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하나 되라는 얘기를 계속 하나 되라. 그리고 유다에게 사통하십니다. 이 가운데의 강조점은 뭐예요? 14, 15, 16 14, 15, 16 세 장에 걸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 번이나 보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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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사. 그 말은 보호해주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톤을 이어서 오실 성령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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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사 네 번 얘기해요. 어떻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그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불림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말로 보혜사로 했는데 별로 안 좋은 번역이야. 그냥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요즘에 한글 성경 중에 그냥 파라클레토스로 번역하는 게 있어요. 새 번역들 중에. 그냥 파라클레토스라고. 요즘 현대사회는 영어 많이 쓰잖아. 그게 애매하니까 번역이. 그래서 파라, 누구누구 곁에 클레토스 불림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또 우리들에게 성령이 곁에 계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해서 우리 곁에 성령 입장에는 불림을 받은. 어떻게? 파라 곁에. 그렇게 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누가 오신다니까. 차라리 그분이 오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더 낫겠다 하셨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행 이야기야. 예수님이 이제 긴 여행을 하실 거예요. 지금 여행을 아직 안 마치셨어. 그분이 종말에 와야 여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뭐예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길이다 얘기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길이 뭐 다른 길이 아니라 이거는 메타포라고, 은유법이라고. 상징적인 이야기야. 내가 길이라 내가. 즉 예수님이 지금 그 구속사를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들을 행했는데 믿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교육을 시키고 고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유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게 길이야. 길. 근데 예수 자체가 길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얘기했죠?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메시아의 표현이에요. 나 오직 나만이 다른 사람은 낄 수가 없어. 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했다. 여기 특히 길. 그 길이라는 말이 호도스예요. 호도스. 그래서 오늘은 특강을 하는데 요한의 순환 이야기는 복음서밖에 없어. 계시록이 없다고. 요한 1, 3, 4도 없어. 그래서 요한의 순환 이야기라는 거는 내러티브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레이션이라는 말 텔레비에서 많이 듣죠. 나레이션. 이게 연설하면서 또 중간에 해설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특히 후간부는 나레이션으로 되어 있다. 내러티브. 그냥 문학적인 내러티브 이야기. 연사가 이야기하고 그 자기가 이야기한 걸 해설해주는 사람을 나레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 제2부는 내러티브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할 때에 대화식으로 하시면서 당신이 때로는 해석해 주기도 하고 해설자로. 그래서 그 내러티브가 특히 고난 순환 이야기 중에 그 고별사에 아주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 이제 고별사 13, 14, 15, 16, 17장 특히 순환 이야기 중에 체포되고 신문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 좀 비유하고 먼저 이 고별사의 길이 나와요. 내가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 호도스. 내가 이 호도스라는 한번 성경을 관통해 보겠다. 진짜 장담한데 이런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나 사형일 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는 단순하게 필요해. 왜? 길거리에 이런 강의 못하잖아. 그렇게 하되 여러분 이것을 듣고 확신을 가지면은 전도하는 데 힘이 난다. 왜 내가 전도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나무의 길은 또 뭘까? 구원은 뭘까? 영생은 뭘까? 복음이란 뭘까? 오늘 다 얘기해.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강도, 우편강도 하는 일. 예수님이 여행한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사람은. 벌써 알잖아. 누가복음 23장. 그 오른편 강도 42절, 43절 봐봐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이라는 말이 창세기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원래 이란 페르시아에서 주로 많이 썼던 용어인데 그들이 말하는 정원은 울타리를 쳐놓고 아담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정원을 페르시아 말로 파라다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데 파라다이스랑 통하는 이야기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일반화돼서 파라다이스라고 말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에덴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에덴이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고 있는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 우리 개혁주의는 말이에요. 죽으면 중간 단계가 없어. 죽으면 바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수도 보라이 하듯이 주님이 재림할 때 들어가기 위해 중간 그 장소 정거장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우리는 이중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과 지옥 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아버지께 간다고 했잖아요. 집을 다 마련하면 오신다고 했잖아요. 집을 마련하는 중이야. 우리 개념으로 이해시킨 거예요, 그게. 50대 되면 집이 다 완성됐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 이해시킨 거라고, 그게. 주님은 지금 낙원에 계신 거야. 에덴에 계신 거예요. 창세기에 감추어진 에덴. 그게, 학자들 말로는 뭐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구의 그 적도비도에서 보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그 후세인 잡혀 죽인 미국이 후세인을 처형했잖아요.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 창세기에 4강이 흐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할 때 문자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에덴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에덴이 없잖아. 있었을 거라고 문자들 믿어요. 근데 그거는 또 뿐만 아니라 메타포일 수도 있어. 문자 확실히 있었다고.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동쪽으로 내쫓았어. 에덴이 감추어졌어. 그렇게 메타포로 전환되는 거야. 그것을 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치화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귀한 거예요. 문자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메타포로 말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실제 에덴이 있었고, 근데 지금 에덴 찾아봐야 없잖아. 다 우리 눈에 가려진 거예요. 예전에는 문자적으로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내쫓김을 당하고 나서는 뭐.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나와 함께 에덴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2절이 우리말로 번역이 좀 애매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직역을 하면 그게 아니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come into야, come into. 임하실 때가 아니야.
이거 모두 나라가 임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예수님 자신의 나라에 come into 들어가실 때 이 원문이에요. 그래서 헬라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개혁개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거 잘 번역됐네. 아니 근데 이거 임하실 때로 나오고 이건 이 성경은 개혁개정이 아닌가? 개혁개정인데 이거. 이거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표준 세번은 그렇게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개정번이 그렇게 됐어요. 그 표준 번역이 잘 된 거야. 표준 세번역. 그 옛날 번역이거든. 개정판. 그 옛날 새 번역은 옛날 번역 공동 성소공회에서 한 거야 저게. 그런데 우리 합동식에서 택한 이 개혁개정판은 임하실 대로 돼 있어. 원래는 그게 아니라 저 번역이 더 정확해.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좀 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특강은.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그게 더 정확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카이 그리고 에이펜 그가 말씀하셨다. 아우토 그에게 호 예수스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레고 소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현재형이야 말한다. 뭘 말하느냐? 세메론 오늘 맷 에무 나와 함께 에세 엔토 파라데이소 엔 이거는 인이에요. 에덴 즉 파라다이스에 내가 있게 될 것이다. 미래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전 기절 지금 우리 원정원 목사님 읽은 것 42절이에요. 거기 42절은 카이 그리고 엘게이렌 그가 말했다. 토 예수스 예수에게 무네스데티 나를 무네스데티 기억해 주세요. 큐리에 주여. 그 다음에 호탄 뭐뭐 할 때 엘데스 요게 이제 엘데스가 당신이 유캄 이런 뜻이에요. 유캄 엔 테 바실레이아 수 여기는 N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헬라어판을 2개 봤는데 지금이 그 스테판 판이에요. 1950년판 요 헬라 내 2판이 이건 별로 안 좋아. 네슬판 아까 읽은 네슬판을 다시 볼게요. 자 42절 네슬판이 더 정확해. 카이 그리고 엘레겐 그 강도 우편 강도가 말했다. 예수 말했다. 그리고 예수여 무네스테티 기억해 주세요. 나를 언제 호탄 엘데스 그다음 중에 에이스 여기는 에이스가 더 정확한 거죠. 아까 N은 뭐뭐 아니니까 에이스텐 바실레이안 수 에이스는 인투야. 텐 바실레이안 수 당신의 바실레이안 왕국 당신의 왕국 나라의 에이스 인투 속으로 엘데스 가실 때 캄은 여기서 간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봐요. 네슬판으로 그리고 그가 말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뭘 기억? 언제냐면은 당신이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당신이 당신 나라로 가실 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엘데스 에이스텐 바실레이안 수 당신의 왕국 나라의 에이스 인투 안으로 엘데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엘코마이가 원형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캄 인투 당신의 나라로 가실 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 캄은 고우로 해서 그런 거지. 올 때가 아니지.
자, 그럼 길을 얘기하는데 길을. 자, 그럼 제가 하나씩 이제 봐요. 이렇게 도마가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강도로서 직감 말하는 이분이 어디 가실 것 같아. 당신 나에 이제 가셨을 때 나를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대시한 기도까지 해서 그거는 이 제자들과 헤어지고 다시 오시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farewell saying이라고 했어요. CHR은. farewell. farewell은 여행이라는 뜻이고 고대어로서 well은 굿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어질 때는 여행 가는 의미라고. farewell 또는 goodbye 이렇게. 그래서 이 13, 14, 15, 16, 17장은 여행 모티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도 전편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야. 로마서는 사도행전은 2편으로 누가복음 2편으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길 모티프야. 그런 민식에 방황했던 길을 예수께서 회복하신다는 의미로 그런 개념을 갖고 누가가 썼을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길 이야기야. 자, 이제 봅시다. 창세기 2장. 성경을 펴요. 에덴, 문자적인 에덴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설했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심었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심었다. 영어로 플랜트라고. 하나님이 지은 지구 땅덩어리에 가장 중요한 거기서 하나님의 영생의 대표적인 의미로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시는데 거기다 딱 살게 하는데 창설을 하셨다고. 창설. 이 창설이 나타라는 말인데 필기체로 이 말이 심다는 제용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심었다고. 그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구의 핵심을 심은 거야. 그럼 이 단어가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다 할 때 똑같은 거야. 나타.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심으셨어. 다 타락해 버렸잖아. 그리고 아담 하와가 동산에서 내쫓겼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쫓아낸 이유를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때부터 길이 잊어졌죠. 에덴 생명나무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그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똑같은 단어야. 창세기는 에덴 동산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심은 거야. 똑같은 단어야.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9절 봐요. 그렇게 에덴 동산을 심고 거기다가 중앙에 나무를 두는데 선악과 나무와 뭐가 있죠? 생명나무. 자, 9절을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게 이사야 5장 2절과 비슷하죠. 극상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잘 맺도록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실컷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그게 생명나무지. 여러 과실도 그렇지만 그 중에 핵심은 생명나무. 그 중에 이제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여기 생명나무가 나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실과를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또 먹는 거야. 핵심은 생명나무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들러리야. 근데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문자적이야. 이거 문자적이라고.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게 아니라 문자적이라고. 근데 내가 이걸 굉장히 20, 30년 동안 고민했는데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야.
인간은 어차피 선악을 알아도 삐뚤어 나가. 하나님만 선악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실제 선악과 이거 눈에 보이게.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을 해. 생명나무 먹으면 너희들이 거기서 영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죠? 응? 조직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침투되지. 왜? 말씀 선악과는 나무, 이 문자적인 나무일 뿐만 아니라 그거와 말한 계명이 된단 말이야. 먹지 말라. 말씀의 불순종이거든. 그래서 선악은 하나님만 알아야 할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들이 그렇게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삐뚤어진 판단. 뭐 오를 때도 있지만 한 번 삐뚤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었다는 것이 큰 죄예요. 그리고 그걸 먹지 말라는 계명에 근거를 해서 말씀의 불순종이.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봅시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초임 맞춰요. 22절. 창세기 3장 다 한다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근데 결과는 하나님처럼 판단을 못한다는 거라고 얘기했죠. 선악을 알게 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이 판단하는 거는 결과는 삐뚤어져 있다고.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이미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또 실제 알게 되었는데도 판단을 제대로 못해. 또 직접 죄를 또 지어. 말씀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거야. 결과가 그러니까. 그들이 타치할 범위가 아니야.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네. 이제 죄지은 그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는 순간 영생한단 말이야. 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맛있는 실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만 먹었으면 영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추론해서 계시 의존 사색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죄 가운데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아담이 대표적인 거예요. 하와와 함께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이니까 그죠? 그게 근원이라고.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근원으로 가는 거야.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내쫓아서 이제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의 오늘 포인트.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왜? 선악과를 먹고 영생할까 봐. 아예 못 고칠까 봐. 돌이킬 수 없을까 봐.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보초병을 세워라. 뭘 세워놓죠? 에덴 동산 동쪽에 케루빈 그룹들과 막 빙글빙글 도는 불칼을 두어가 샤칸이야. 두어가 샤칸이라고. 이게 두어가 왜? 샤칸. 이거는 플레이스. 장소를 위치를 만들다. 또는 드웰 거하게 하다. 거주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쫓고 에덴 동쪽으로 내쫓고 그 동쪽에 딱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 케르빔 복수야 복수. 여러 천사들을 거기다 보초병 초병으로 세우고 아담이 못 들어오게. 그 후로 아담은 에덴에 못 들어간 거야. 영원히 못 들어간 거야. 종말에 이제 나는 아담이 구원받았다고 봐. 아담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집에 가게 되겠지. 그때 생명나무들이 열려 다시. 그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초병을 두신 거예요. 플레이스 위치시킨 거예요. 그리고 화영검. 그래서 못 들어오게. 그 이후 지금 우리는 에덴을 몰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 그리고 이제 메타포로 발전시켜. 사실은 그 장소의 의미 중요한 의미는 메타포잖아.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엉뚱한 영생으로 될까봐 쫓아내시고 그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열려? 요한계시록 22장에 열려. 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봐봐요. 여기 뭘 막았다고 했죠? 24절 다시 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녹지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고 보초병을 세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겠다. 생명나무의 길 세우는 얘기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보여달라고. 그 길을 막아둔 거야 하나님이. 다시는 그 길을 못 가.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못 가. 잘 봐요. 길을 못 간다고 막아버렸어. 근데 그 길이 열려. 요한계시록 22장 봐. 여러분 내가 20년 만에 이거 깨달았다니까. 맨날 복음나 막 전도 대장이었고 나도 엄청 했어요 학교 때.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생명나무가 가득한 곳이 새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이후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그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 길이지. 성의 길.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기도 거기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야. 빼버리는 거야. 우리는 들어가는 거지. 여기 길의 개념이 있다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봐봐요. 거기 4절 봐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얘기하죠? 그 다음 3절을 봐. 이게 연결돼 3절. 일부러 거꾸로 보는 거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 장막이 그 구약의 성막과 연관되는 거예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로. 구약의 언약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관계잖아. 그래서 거기에 장막, 텐트가 딱 한중앙에 펼쳐지는데 상징적인 이야기지. 요게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고 또 솔로몬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야. 요한복음 1장 14절 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건 제가 했던 얘기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서 왔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게 장막이야. 아까 계시록 21장 3절 왔어. 거하심에가 샤칸이라고. 이 샤칸은 히브리어이고 거하신다는 말은 에스케노센. 그게 헬라어야. 헬라어로 바뀌었을 뿐이야. 예수님이 샤칸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심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심에 33년 동안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 거하심에가 히브리어로 똑같이 샤칸인데 이게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니까 에스케노세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 에스케노세이라는 말이 헬라어 자음으로 말하면 똑같이 에스케노세이라고 해서 이게 엡실론, 시그마, 카파 똑같이 신, 갑, 눈 똑같아 이 자음이. 그러니까 이 원래 더한단 말이 헬라어가 없어. 만든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창세기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막이라고. 몸 성전이야. 그러니까 나를 허락하라 말이야. 내가 3일 만에 세우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당신을 말한 거야. 육체를 말한 거야. 그래서 구약에 광야에 있던 성막이든 성전이든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근데 그대로 그 껍데기 갖고 안나스가 장사하니까 뒤엎잖아. 요한복음은 아예 성전 청결을 앞에다 놓잖아. 새 시대가 시작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초병이 있었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불칼이 있고 그룹, 케룹이 있어요. 케룹. 이 임은 복수명사야. 케룹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빔은 복수명사야. 케룹빔. 뭐 다음 시간에 연결해야겠네. 조금만 합시다. 10분 늦게 했으니까 조금만. 그러면 봐요. 보초병을 불칼은 놔두고 그룹을 세워놨죠. 출애굽기 36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6장. 이제 2부까지 해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36장. 이걸 쭉 오늘 계속 하든가. 연결이 안 되니까. 출애굽기 36장 35절. 계속 합시다. 오늘 안 어려요. 출애굽기 36장 35절은 뭐예요? 휘장을 만드는 이야기. 36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자실과 가늘게 입고 온 배실로 휘장을 짜고 휘장 위에다 뭐를 넣어요?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넣어. 그룹. 이게 케루빔이야.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죽어 사람들이 다. 왜?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 보초병을 세운 거야. 창세기. 이게 똑같은 모델이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가. 10월 달에 대속죄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10월 달에 그때 들어가. 초막절 행사 그때쯤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예요? 송아지 피를 잡아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지성소 시은자 법궤 위에. 그러면 1년 동안 이스라엘은 죄를 넘어가는 거야. 그때만 가는 거야. 대제사장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직사해버려. 왜?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두른 화형건과 그룹들 케루빔으로 생명나무 길을 차단시켰어. 왜? 영생할까봐 설악가 따먹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세상에서 죄를 씩 던지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직사하는 거야. 직사하는 거라고. 똑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휘장에 뭘 넣어요? 불칼이라는 말은 없고 케루빔을 딱 손을 넣어.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뭘 알아요? 모세의 후손들은 창세기를 기억한다고. 창세기.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어저께 우리 저기 큰 놈 쌍둥이 놈이 그 26살인데 여자친구랑 내년에 결혼한다고 아빠 좀 만나자 그래서 그럼 저녁도 좀 사귀었거든. 데려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여자의 그를 이렇게 봤는데 말만 들었던 것보다 이제 똑같이 서울예대 다니는 애들이다. 우리 아들 기타 치고 얘를 보컬이라고. 또 3살 많은 연상 선배야. 근데 서로 동아리 하면서 알게 된 거야. 걔가 1학년 때 그 아가씨는 3학년이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 결혼할 거로 하고 우리가 오케이 허락한다. 교제하라. 잘해서 깨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식사를 같이 이렇게 7이 식구들이 우리 어머니까지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분위기가. 아무튼 이 사람들의 관계, 인간관계도 생명이 중요해. 생명. 또 새 생명이 탄생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새 생명이. 그리고 걔네들이 자식을 낳으면 우리를 닮을 거라고. 친가 외가를 닮아. 창세기 3장의 모델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받은 거랑 똑같아. 패턴. 생명나무 길을 지킨 보초병이 있듯이 지성소에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죄된 인간이 들어가면 안 돼. 차단해야 돼. 그래서 보초병을 세워 그룹들을 수놓아.
그걸 보는 순간 창세기 3장 24절을 다 알지 그들은. 그러니까 지성소는 뭐예요? 에덴의 모델이야. 지성소는 에덴 동산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감춰놨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옮긴 거예요? 성막으로 옮긴 거야. 지성소. 그 지성소가 새로운 에덴이야.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도 마찬가지로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에 똑같이 그룹을 그려놓는다고. 신공 못하게. 솔로몬 성전.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와요. 그래서 에덴은 하늘 성전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에덴에 내려온 거고, 그래서 하늘 성전과 에덴은 같은 거고, 그렇지. 에덴이 파괴되니까 성막을 짓고,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대치한 거. 예, 배치해서 나중에는 그 하늘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아까 얘기한 예, 새 예루살렘. 오케이. 그래서 하늘 성전과 새 예루살렘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에덴의 오늘 그거 얘기해. 자, 19장 30절 봐봐요. 19장 30절. 이게 순환 이야기 중에 하이라이트가 19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행하는 여행. 여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3일 동안 무덤에 잠깐 계셨다 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는데 요한은 다 이루었다를 마지막으로 기록해.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 테텔레스타이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테텔레스타이는 완료 수동태야. 헬라어에서 태가 들어가면 완료형이야. 그리고 요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텔레오거든. 텔레오. 텔레오는 끝이 나다 이런 뜻이야. 끝내다. 끝내주다 이런 뜻이야. 끝내다. end라는 동사야. 명사도 되지만 끝내다. 근데 태가 들어가면은 완료형이야. 그리고 뒷부분이 수동태야. 그래서 완료 수동태. 그럼 뭐예요? 누가 끝낸 거예요? 하나님이 끝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고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가 정답이야. 이건 뭐예요? 구약시대부터 심지어 창세기부터 쭉 이루어진 구속사관이 들어있는 거야. 그 진행이 돼서 완료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료요. 근데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근본 뜻은 end라는 뜻이 있어. end. 영화 다 끝나면 여러분 나올 때 쫙 출연자들 나오고 감독 나오고 쫙 조연들 나오고 미술 뭐 다 나오죠. 의상 뭐.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옛날 내 기억이 나. The end라고 써 이렇게 딱 영화가. 옛날 한 영화. 영등포에 가면 영보극장이라서 연극장.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영화 명작 볼 때 보는데 마지막에 The end하고 까맣게 자막이 하고 끝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서 이제 The end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행을 하러 가시는데 실제 여기 십자가에서 에덴 동산의 길을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패했던 성막과 성전의 것을 열어놨. 그 왜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휘장 이야기, 즉 휘장 이야기 하잖아. 마가복음은 15장 38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근데 누가는 좀 달라. 누가는 23장 45절에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래서 누가가 왜 한가운데 찢어졌다? 찢어지는 보안중에 사실 위부터 딱 찢어졌겠지. 밑에서 찢으면 조작이야. 베드로가 말고 밑에 찢었듯이 성전에 가서 짜고 치고 말해 밑에도 쫙 찢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 차례들이 얼마나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은 거야. 이거는 기적이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찢어진 결과에 들어가는 길, 통과하는 길을 봐서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누가는 여행에 대한 모티브를 갖고 있거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해보면 누가의 언어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이 통과됩니다. 통과. 근데 여기는 휘장 이야기를 하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그럴 필요가 없어. 반복할 필요가 없어. 뭐예요? 다
다 이루었다가 그 얘기야. 다 이루었다가. 다 이루었다가. 휘장이 찢어진 건 뭐예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던, 조금만 더, 조금만, 요거만 맞죠.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던 그게 이제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약의 휘장의 개념이 깨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즉 새 에덴으로 말하는 에덴에 대치된 것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언제 열려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점진적인 계시라고 해요. 자, 10분 쉬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강의 요거 마무리 짓겠어요. 10분 쉬겠어요.